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믿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팀들 이제 교회에서 팀별로 나눠집니다. 팀별로 나눠주면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역이 되어지면서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는 등하시하는 일들이 많다고요. 바쁘죠. 친교팀도 바쁘고 전도팀도 바쁘고 봉사팀도 다 바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팀이 가장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면서요, 그 사역이 주된 목표가 되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거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조만간에 바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기도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거기에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비극하거나 잘못된 것은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변화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그 열심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들이 우리 밖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모임과 우리가 하는 사역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모이는 것보다 내가 하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지 않고요, 다른 소리가 점점 납니다. 사역의 소리가 더 먼저 앞서 나갑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시작이 되면서요, 정말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요, 거기서 처음에 1장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역이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병 고치는
그 사이에 말씀 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의 그 모습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들어온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옆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귀한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마련되어 되고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요, 우리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마지막 밤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습관에 따르는 것은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분주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났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기독교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그분 기도하러 갔을 거야.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거야. 그러면 어디냐? 그분이 꼭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장소와 시간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와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낯서게 되고요, 만나게 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되고요, 그 시간이 우리의 기회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무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직무는요, 중보의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준 직무는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가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속적이 될 수가 없고요, 약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행동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느냐? 누가 도대체 만들었냐? 그러면 신약 구약 성경부터요, 시편에 보시면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새벽을 깨우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을 예비하고 함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이 시작되면서요, 해 뜨기 전에, 동 트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제일 먼저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힘을 다 어디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면 기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시험에 드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시험을 봐주고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은요, 기도의 장소를 정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해요. 그럼 이슬람교의 모슬림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는 관광지입니다. 공공장소예요. 건물을 지어요. 건물 조감도에 딱 보는데요, 뭐가 그려진 줄 아세요? 기도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기도실은 우리 기독교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슬람 교도들이 모슬렘을 위해서 만들어질 때 한국 땅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그런데 무슬림인들은요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에 갔어요. 하루에 5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동쪽을 향했어요. 그게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빛은 보여주지를 못할 없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와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부딪히면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나가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위해서요,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새벽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요.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개인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개인 기도가요, 들쑥날쑥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그 장소에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 말다 무슨 일이 나면 그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어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영적으로 큰일을 한 사람의 역사적인 모든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고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온 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성도, 다니엘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는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은. 그것도요 딱 정해놓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그 시간은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왜요? 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그의 왕을 섬기지 못하고 그의 왕을 신으로 모든 것을 통보하고 있는데, 그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요 정치적인 총리로서요 그 정치적으로 잘 마무리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위해 절겨 찾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산 언덕이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는 언제나 준비된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붕을 선택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만나게 주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듣고 세상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단독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엄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일들을 다 떠나서요, 오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좀 못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직장 때문에 우쭐대어서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오직 하나님 함께 있으면서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부스, 부스의 분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이름이 브램웰 부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윌리엄 부스 다음에 2대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부스의 군에는 이런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총회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부스의 군에서는 총사령관입니다. 이 제국 위에 있는 분이죠. 그 아들이 두 번째 2대 총사령관이 되면서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숲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의 믿음의 삶을 세워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존 플래처라고 하는 영국 메들리에 있는 지역의 교회의 교구 목사로 있으면서요, 그는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의 입에서 나온 입김이 벽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것이 얼룩이 져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는요, 내가 날마다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다른 장소들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 역시 그 장소를 중요시 여겼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그 장소가 나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가 내 아이에게는 엄청난 능력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또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왔어도 자리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면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꼭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리 때문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먼저 와서 그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황당하잖아요. 내 자리 다 아는데 왜 이 자리에 근데 그분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괜히 불편하고 예배 시간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설교 말씀도 안 들으고 기도도 안 들을 때, 기도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의 모습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바쁘죠. 시간이 없죠.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결국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간, 조용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기도에 우리 시간을 투자할 때에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함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 투자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더라고 하는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선교했던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선교를 가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오두막에 혼자 머물러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나이에 인디언들 선교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요, 그 오두막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힘있고 가장 즐거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선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두렵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짧은 기도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만 기도하는 것은요, 전혀 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마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초를 통해서요, 기도에 대해 있는 권위 있는 모범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을 드러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시간이 첫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 소리를 듣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마음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굶주림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갈 때 그 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벽에 그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자기의 모든 피를 토하듯이, 모든 물과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장소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시간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모든 이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셉 라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침 오전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한국인들만 새벽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 일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저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내가 섬기는 주님보다 저들의 주인이 더 존귀하단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장수를 전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단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미 사단마귀는 좋은 장소, 좋은 시간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쁜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바쁘게 나타내게 되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면요,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돼 온갖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다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내 안을 살리는 일이요, 내 참된 길이고 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루 종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하루 종일 세상에만 속해서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에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더럽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갈망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